항상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하죠.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에 사도들의, 제자들의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니 기다려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기다리라면 5시간 기다려라. 5일만 기다려라. 일주일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시를 정해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일주일간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언제까지 기다려라 일시를 정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중요한 것도 주님께서 일시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내가 올 것이다. 이것만 말씀하시면서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을 모르면서도 기다려야 할 때는 오직 믿음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못 기다려요. 오직 믿음만으로 기다리고 믿음만으로 기다릴 때 기다림에 믿음이 더해질 때에 그 기다림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일시도 정해주지 않았고 지금 예루살렘의 이 자리에서 기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또한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부담이 되는 장소입니다. 위협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 위험합니다. 제자들은 갈등했겠죠. 정말 기다려야 되나? 주님 말씀만 믿고 정말 기다리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 맞는 건가? 제자들은 갈등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이들을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시죠. 게바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부활을 보았고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이들이 적어도 500~600명까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갈등이 일어났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말씀하셨을 때 120여 명 정도만 기다립니다. 다른 이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렸던 120여 명,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능력이 되어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의 강림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다림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능력 중에 하나는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120여 명의 제자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이 위험한 기다림을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다림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기다림을 선택해야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기다림입니까?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람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거지.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이 달라집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기다려 이야기하면 정말 믿고 기다리는 거지요. 그러나 그 대상이 믿을 만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기다려 그러면 안 기다리죠. 대상에 따라서 기다림은 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인격이지요. 예수님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셨어요. 인간이 그게 잘 안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지키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다시 보내주겠다. 가장 좋은 것,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요?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는 언제까지 기다릴지 모르는데도 기다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창대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랜 기다림 이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구약을 보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계속해서 예언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 비밀을 아는 성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낭비하는 시간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기다리는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해요. 낭비하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은 생산력이 없는 시간으로 취급합니다. 내가 뭔가 자꾸 내가 해야만 생산력이 막 거기에서 증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시간, 그때는 생산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참여의 시간이고 활동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말씀하는 성경이 잠언이잖아요. 지혜의 최고봉이 잠언 말씀이 있거든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악을 갚겠다고, 복수하겠다고, 동분서주하고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애찬이 있었고 성찬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예배 형태입니다. 아직 예전이 잘 형성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애찬과 성찬을 하면서 나누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누면서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느라고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먼저 애찬하고 했던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말씀하죠. 기다림이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새 역사가 쓰여졌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사도행전의 축복의 역사는 미루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시긴 하셨을 텐데 그 하시는 때가 뒤로 또 한참 미루어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기 위해서 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으면 지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야 더 늦게 와라. 늦게 올수록 좋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다리면서 이야기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더 늦게 올수록 더 좋아져요.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면 기다림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기다림도 기쁨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는 그곳에 임하는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합해집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여 명의 문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꿈을 꾸고 있는 예수 가정이요, 예수 가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속회와 선교회는, 모든 위원회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내 생각을 조금 더 거르지 않고 가감없이 말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가감없이 말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만이 기다림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견디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능력입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일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깨끗한데, 깔끔한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요?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그 사람은 빨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빨리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붙잡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다릴 때 큰 능력이 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 안에, 속회 안에, 선교회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기다림이 능력의 기다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었죠. 기다리며 기도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들의 기도에는 믿음이 더해져 있었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나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씩 하고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것이죠. 오늘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가 해왔던 대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익숙한 대로만 역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강림하셔서 이제는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제자들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살아왔던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새로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능력입니다. 기도 없이 기다리는 것은 게으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은 충성입니다. 놀라운 일이 그때 또 일어나요. 제자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성령 강림절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말의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 앞에 제일 먼저 회개한 것도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면 당장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 현상이 내 손에 바로 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변화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말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말의 패턴이 조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의 패턴을 갖게 돼요. 매일마다 점검하세요. 여기에 점검하는 내 노력에 비해서 내가 받게 되는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행복,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유익함이 여기에 애쓰는 그 애씀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것은 내 말의 패턴이 부정적인 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긍정적인 말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한 번 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패턴에는 약간의 허세도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이 조금 불리해질 때는 굉장히 말이 공격적이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인간의 연약함이 있죠. 베드로가 자기가 불리하게 되니까 그의 말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는데 예수님까지도 저주합니다. 예수님도 그 말을 못 막을 정도가 된 거죠. 예수님까지 저주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죠. 나면서 걷지 못한 이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정말 멋진 말이에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이고 능력의 말이고 정말 너무나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을 구하는 그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말이요, 멋있는 말이고 긍정적인 말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결핍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결핍을 부정하는 것이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의 결핍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지요. 나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의 결핍을 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때 정말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유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아가페 선교가 있습니다. 권혁수 선교사님께서 선교하며 섬기고 계시죠. 이분이 한센 마을을 찾아가서 마음을 두드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아가페 사역이 시작이 되고 확장이 됩니다. 인도네시아 한센 마을에 있는 한센 병자들은 마음을 잘 열지 않아요.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고 내 마음을 감추며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닫고 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안 열어요. 좀처럼. 그것이 하나의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럴수록 더욱 폐쇄적이 되는 거거든요. 더욱 폐쇄적이 돼버리면 그러면 결국에 더욱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을 그렇게 감추는 것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 같았지만 그 폐쇄적인 것이 지속이 되면 결국에 내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간증을 나누었어요. 권 선교사님이 자카르타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고
학교 행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어떠한 이유로. 그래서 이제는 기다리는 것이 인도네시아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권 선교사님이 주님 안에서 기다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림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아버님이 한국에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실 때 아들이 둘인데 두 아들에게 1,000만 원씩을 줬대요. 이제 은퇴 이후에는 이제 넉넉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빵도 사고 음식도 준비하고 하면서 한샘 마을을 그냥 찾아간 거예요. 한 번 찾아간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때 물론 코로나로 인하여 그 지역, 그 나라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선교사님은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뭐였냐면 네가 그들 옆에 있어라.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인도네시아 그 선교지에 그대로 가족들과 그곳을 지키면서 그때에도 한샘 마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눕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마음을 더 활짝 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성도님이 의족을 할 수 있는 헌금을 하셨대요. 그곳에는 감각이 없으니까 다리가 절단되신 분들이 있는데 길이가 다 다르대요. 어느 분은 발목에서 절단이 되고 어느 분은 무릎에서 절단이 되고 어느 분은 좀 위에서 절단이 되고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분에게 의족을 해드렸는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의족을 하면 이제 재활도 하고 한 달이고 한 6개월이고 걷는 연습도 조금씩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설 줄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의족을 하자마자 그분이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면서 걷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네. 걷지 못한 이가 이렇게 바로 일어나 걷는 게 정말 되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더욱 감사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잠시 나왔을 때 만났어요. 선교사님이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아주 극한 상황의 마을이지만 그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주님이 하실 거라고.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기다려야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들이 있죠. 그것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기약 없는 기다림. 특별히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했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돼? 그것 때문에 혹시 마음에 걸림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선한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다림이 능력이에요.
그때 당장 내가 바라고 보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말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국어, 문법, 말 잘하네? 아이들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그런 국어 문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말 하는 거 다 배웠다고 말을 다 배운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말하는 그 말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말을 조금씩 조정시켜 주시지요. 말이 복 있는 말이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복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단순해요. 복 있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쓴 진정한 기독교라는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기독교는 제자들을 변화시켰으며 그 결과 약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무기력하고 쓸모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경의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기다림의 능력이에요.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기다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는 기다림의 능력을 항상 붙잡고 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빠른 포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기다림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면 기다리는 게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차를 기다리면 오히려 늦게 오는 게 더 좋아요. 더 좋아요. 주님과 함께 기다리고 게으르게 기다리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고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선한 것을 주시고 이루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하십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너를 거머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피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게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시고 원하오 또 원하오니 충만하게 예수여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힘이 없고 연약하나 힘이 없고요.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오. 충만하게 예수님 예수여 비나의 기도 들으사 예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 정케하고 이루하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을 받게야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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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다림이 능력임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복 있는 말을 하여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다림이 능력임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믿음으로 기다려라. 예수님과 함께 기다려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선하신 응답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 복 있는 인생은 복 있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복 있는 말을 하여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니가.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주와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 때로는 미련하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 손에 이끌려 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함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오직 예수님과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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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교회의 시작은, 축복의 시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다림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